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죠? 어떻습니까? 예, 제가 원래 전공이 이막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하고 같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소나무를 집단 유전 분석을 해갖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고, 제가 하늘나라에 가도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창조세계 천연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시골 좋아하고요, 컨트리사이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나무 쪽에 이제 핀촌치드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치유하는 그런, 저는 이제 광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샌프란시스코는 다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제 이제 4시빌 한 덴버에서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어제는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3시에 차를 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위에 이제 산타로사라는, 그러니까 골든게이트 브리지에서 한 1시간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산타로사라는 북가주의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17만 정도. 거기에서 한 5마일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로너팍이라는 또 자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이제 같이 있는데, 건물은 따로 쓰고 주차장은 같이 쓰고, 아직까지 다행히 뭐 잘 지냅니다.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두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권면이죠. 3장 15절에 우리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찬 거 좋아하세요? 더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미지근한 물도 안 마십니다.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죠? 뭐 물론 미지근한 물 좋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꾸짖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애매하죠. 모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삶이, 신앙생활이 신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앙하는 척 하는 건지,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고요. 다른 분은 교회 다녀주는 분이 있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고 교회 다녀주시는 분. 막 이렇게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가끔 한번 이렇게 얼굴 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아십니까? 예. 아시네. 교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고 가나안 교인이 있대요. 가나안. 안 나가는 분들입니다. 교인인데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에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잠깐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예요. 이 시가 이제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지은 건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여러분 연탄재 발로 언제 차보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다 연탄 있었잖아요, 그죠? 전에 눈이 왔을 때, 그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로 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한 번이라도 활활 타오른 뜨거운 사람은 아니죠. 연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연탄이 한번 타면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가 이어집니다. 연탄이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한번 뜨거워져 봤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더 끼치고 사십니까? 좀 솔직해지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한민국 정부의 초창기에 있는 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공문서 1호가 개회식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문이었다. 그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에 입각한 참 좋은 나라,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를 이제 꿈꾼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가 이제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입각하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목사님 출신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참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꾼 것이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치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세 나라가 있대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렇죠? 그들이 이제 선민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섰고 나중에 1948년인가 되죠. 다시 이제 그들이 독립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정치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런 애국가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없죠. 이게 굉장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세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변화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출신 대통령도 있었죠. 근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끼쳐야 되는 사람인데 변화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이 1초에 자그마치
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든 모르시든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 그래서 또 계속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아시든 모르시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2016년에 그 이스라엘의 와이지만 연구소라는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인체 전체 세포수가 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100쪽이에요. 하여튼 예, 여기 있는 자료 보면은 뭐 30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교체한대요.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고 이것을 1초로 계산해 보면은 380만 개 꼴이 됩니다. 질량 기준으로는 80g의 그 세포가 교체가 되고요. 이것은 전체 세포 질량의 0.2%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거나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는데 기생충의 먹이가 되거나 혹시 기생충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부는 몸 안에서 이제 분해한다고 합니다. 이 세포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 장피 세포는 장의 상피 세포요. 한 수명이 한 3에서 5일로 짧고 혈액 세포는 적혈구 한 12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백혈구는 0.9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하는데 끊임없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발전적인 변화, 그렇죠?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조지 아티가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오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에이시안 퍼시픽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아태죠. 그 섬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이렇게 연합회에 근무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80이 넘으셔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 목사님은 은퇴 안 하시지?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녀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손자 손녀들을 케어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은퇴하셨는데 한 83세인가 아마 85세인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한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영어식으로 안녕하세요 할 때 뭐라고 하죠? How are you?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영혼 없는 질문에 영혼 없는 대답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ow are you? 그러면 그냥 정말 How are you?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렇게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때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그때 모였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I am better than yesterday. How are you today? 했을 때 나 좋아요. I'm fine. Thank you. 이게 영혼이 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I am better than yesterday. 나는 어제보다는 오늘 좋은 나입니다라고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브로콜리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분이 하나의 그 예화가 뭐냐면은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이 대학생들 클래스에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와이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 이와 이 사이에 브로콜리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얘기는 못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 저 교수님 점심에 뭐 드신지 저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요? 너 어떻게 알지? 내가 뭘 먹었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랬더니 그 뭐라 그랬을까요? 학생이 브로콜리 드셨네요. 그랬더니 No, that was yesterday.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저께 먹은 거였는데 양치를 안 한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한 8년 동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인 회사가 이제 코카콜라 회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요.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많이 배우고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코카콜라의 그 마케팅 기법 제가 이게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타겟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회사는 이제 파는 회사잖아요. 물건을 누구에게 팔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우리말에 인이 박힌다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예요?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콜라를 안 먹었는데 아마 4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아마 제 평생 먹을 콜라를 할 수 없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좀 하얀데 그때 아마 까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아이들을 공략하면서 무슨 어린이 뭐 그림 대회도 열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선물 공사를 많이 하고 투어도 시키고 뭐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공략하고 그들이 계속 그 콜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어른들 위주로 이제 일을 하시고 또 물론 나이 드시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 도와드리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특별히 아이들을 잘 그 교회의 장래가 있냐 없냐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시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죽은 교회보다는 차라리 뛰어놀고 울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더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법은 3컵 머천다이즈라 그래서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요 음식으로는 별로 남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남냐면은 이게 음료에서 많이 남습니다. 음료가요 이게 물장사인데 이게 짭짤해요. 괜찮습니다. 물이거든요. 3컵 머천다이즈라 그래서 이제 3컵을 놓고 small, medium, large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무조건 손님이 고객이 와서 코크 달라고 하면은 물어보지 않고 미디엄을 줍니다. 그냥 미디엄. 그리고 또 물어봐요. 미디엄 그러면 보통은 그렇다고 이제 끄떡거려. 나 스몰 이렇게 별로 안 하고 주는 대로 이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컵인 large 사이즈는 가장 많은 양의 가격을 저렴하게 해갖고 그거를 먹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됩니다. 그렇죠? 무섭죠. 이게 하나의 이제 어딕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지향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매년 우리 매년 목표를 세우나요? 각 개인별 목표도 세우시고 또 직장 가지신 분은 직장의 목표가 있고 우리 교회 목표가 다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ascending curv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시면 물론 우리의 삶이 이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딱 보시면 어때요? 전체적인 편향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물론 하루는 좀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인 곡선 성장이 이게 상승 곡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이제 미국 이민 오셨죠? 여기 태어나신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다 하여튼 가족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다 이제 오셨습니다. 그렇죠?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치맛자락 붙잡고 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잘 되려고 오셨죠, 그죠? 아, 나 미국 가서 정말 실컷 여태까지 고생 안 해봤는데 실컷 고생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오신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 나름대로 그 서머리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 오신 이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병이나 뭐 질병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째는요, 자녀 교육이에요. 그렇죠? 내 자녀들은 이 나라보다 더 선진국에서, 당시 선진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더 나은 삶.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안식일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주 5일 된 지가 오래됐죠. 대체 공휴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 흉내를 많이 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설날 있지 않습니까? 설날이 이제 공휴일 일요일하고 겹치면은 그 다음에 또 놀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미국에 96년에 왔는데요. 벌써 한 이제는 세지도 못하겠어 몇 년 지나갔는지도. 하여튼 뭐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한다는 자체가 상상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뭐 좀 틈이 생겨서 그때 이제 은행에 들어갔거든요.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안식일에 교회를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극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안식일에 있으면 그냥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는 직장에서 주 5일을 근무하지 않고 안식일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도요, 그 3사단 백골 사단에서 잠깐 있었는데 이제 교인이라고 신청을 하면 이제 교회 진압 이런 게 오잖아요. 우리 대대장님이 우리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안식일 교인 들어왔네, 이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대장님은 안 계시고 그 사모님, 대대장 부인, 그리고 굉장히 엄청 고생했던 그 식당 당번병하고 저하고 그리고 담당 거기 군종 그 장교를 앉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단을. 그래서 군종병 하시는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하고, 그래서 이제 네 분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 끝나고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남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그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 성남에 있는 그 본점에서 제가 이제 출장소로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같이 나가니까 말하자면 저의 사수가 있고 제가 있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만 허락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 바로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내가 교회를 좀 갔다 오겠다. 그러면 그럼 갔다 오라고. 여러분 그때 교회 참석한 우리 안식일 교회 우리 교인들의 이 유전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11시 안식일 예배는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1시 안식일 예배. 그러면 거기 이제 갑니다. 너무 꿀맛이에요, 그게. 뭐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직장을 바꾸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이 아무나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회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일종의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안식일을 더 일을 많이 하는 안식일 지킴이가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 자녀 교육과 안식일 문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왔는데, 그때 그 절박함이 지금 살아있는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는 싶은데 교회를 못 가서 굉장히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정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 이상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할 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남아 있는가? 그것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사정은 다르지만, 여러분 맨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미국에 오시고 우리 제7 안식 예수 이름 교회 되시고 했던 그 첫사랑, 말하자면 그 첫사랑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거를 잃어버리셨다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우리의 현실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자, 21장 이제 7절에 보시면 꼭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는 징조를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되었나, 이런 징조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이 곧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난리와 소란으로 복잡해지고.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다음에 11절에 보시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3종 세트잖아요.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기근, 식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기근, 온역 이 세 가지를 3종 세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지근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할머니께서 190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1908년에 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소시적에 그 동네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그게 큰 뉴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대, 누가 죽었대, 그게 뭐 엄청 큰 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신문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뭐 안 보시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뭐 하도 많이 사람들이 죽고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죠. 특별히 그 대쟁투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아마 화이트인 당시에 이 항공 시대가 열렸다면 여기 이제 그 하늘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너무나 가깝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가 이러한 일을 일으켜서 이 식량을 다 쓸어버리니까 이제 이 식량 부족 사태가 오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뒤따르게 되고요. 계속 보시면 사단은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뭐 미디어가 그거를 또 더 이렇게 뭐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음모론, 컨스피러시 티어리가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세상 살고 있으면서 지금 4년 차죠. 20, 21, 23, 22, 23, 4년 차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늘어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다 예언자가 되셨네요.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 사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뭐 음모론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더 사람의 마음을 이쪽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요.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모든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들이 다 뭐라고요? 율법,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 그 경배 문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 여기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오잖아요.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7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에 관한 문제고 경배고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시는 대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서, 안일한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아니라 그 아니란 태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경배 이슈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다시 되찾은 그런 신앙의 무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대장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대대장이 있는데 뭐 이게 얘가 뭐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대장이 그 신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토요일에 내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 밑에 이제 하급 장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토요일에 가? 대대장이 오라고? 야 가지마. 너 일요일에 가. 그럼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예? 결국은 대대장이 갔죠. 근데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중대장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프레임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안식일에 가지 마. 일요일에 하나님한테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누구를 순종한 겁니까? 누구를 경배한 거예요? 그것은 사단을 경배하고 순종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 날짜 문제가 아니에요. 날짜 문제가 아니고 경배 이슈고 순종의 이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인 일요일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더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이게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뭐 아이폰이 나오고 뭐 해갖고 이거를 더 많이 보고 싶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오케이. 테크놀로지는 발달할 수 있겠죠. 더 좋은 개념의 어떤 물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도덕과 이런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망가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이 안 보입니다. 사실 앞이 안 보여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젊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혹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안 갖겠다 해도 자기는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녀를 키워보기도 어렵지만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못하겠다 하면서 자기는 마음을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너무. 제 사촌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아이들은 다 장성에 나가고 이 개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한국에서 애완견이 이게 붐입니다. 예? 이거 애기 키우는 것보다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하도 뭐 예쁘게 입히고 뭐 미장원 다니지 뭐 개 호텔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 호텔이 있대요. 뭐 어디 여행 가면은 그 개는 호텔로 보낸대요. 그러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산책시켜주고 그리고 뭐 예방 접종 해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 그 우리 사촌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 개도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도 사람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주로 이제 여자분이 어떻게 이제 결혼식 하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근데 뭐 남자도 뭐 예외는 없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제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2014년에 이 폴 호너라는 35살 먹은 IT 그룹입니다. IT 그룹. 굉장히 IT 쪽에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의 팻도 남자예요 또. 맥이라는 팻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2015년에 6월 26일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잖아요. 모든 이 주마다 다 이게 달랐는데 이제는 same sex marriage, 이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면은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다 그거를 이제 합법화 시켰어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제가 미국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가 있는 용기가 없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어디를 가나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4년 얘기입니다. January 31st.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hock. 와,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로 처음 있는 일로 이 사람하고 남자하고 개가 결혼하는 것을 recognize. 그것은 이제 인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원래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가 좀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사실 이 무지개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지개 아시죠? 무슨 뜻인지? 거기 가면은 뭐 무지개가 휘날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동성애 한 분들이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서로 광고하고 하는 것인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를 지나고 북쪽으로 가시면은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영화 배우를 그 네임 애프터 해 갖고 그 터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입구가 이렇게 무지개로 칠해져 있어요. 이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회가 가는 건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1850년대에 이미 이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그 당시에는 개하고 결혼할 사람은 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1850년에 California State Laws and Regulation 이제 보시면은 아티클 155 paragraph 10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If a man can get married and a woman can get married, if ever comes the day, then a human and animal will have the exact same rights to marriage in every eye of the law.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God help us if there ever is to happen. 자,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는 결혼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날이 온다면 이제 모든 사람과 동물은 모든 면에서도 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것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개나 고양이나 닭나귀나 햄스터나 모든 그 동물하고도 결혼을 해도 실제로 법 자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랑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개하고 경쟁을 했대요. 개한테 이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 개보다 낫다. 그죠? 개하고 경쟁하다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런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잖아요. 개하고 경쟁하다 겨우 비겼어요. 어떻게 돼요? 저 개 같은 놈 이렇게 되잖아요. 개랑 경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어떻게 뭐 뉴스 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이 집을 갖다 개한테 이제 타이틀을 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동성 결혼이 위험한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자체가 그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다 우둔하잖아. 똑똑한 우리 몇 명이 대신 결정해 줄게. 그겁니다. 자유라는 그 미명하에.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이상해. 이 미국이요.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종교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그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는 이유 하나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가 됐어요. 공립학교에서 10개 명이 있으면 그것을 내쫓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는 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in Jesus Christ, our Savior's holy name 그러면은 왜 너는 기독교만 그렇게 옹호하느냐? 다른 종교를 갖다가 무시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여러 방면의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어느 목사님 나와서 그렇게 또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끝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아멘의 맨이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A woman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만 오늘 뭐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데 여러분 학교에서요 6살 먹은 아이가 그 교사를 총으로 쏜 일이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그 총을 갖고 들어올 때 그것을 검사도 안 했을까요? 그 총은 합법적으로 그 엄마가 샀던 총이래요. 4살 먹은 아이가 장난감인 줄 알고 총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 시골에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이 클립을 보시면은. A scary experience for a woman on her way to the grocery store. She was broken into and robbed while sitting in her 사람이 car. 차에 앉아 Take a look. 있는데 Surveillance video used in the police investigation shows a woman driving a van 유리창을 parked at a 깨고요. supermarket along San Bruno Avenue in San 그리고 Francisco. 핸드백을 가져가는 You 거예요. can see a suspect exit a nearby sedan and peer into the passenger side. 사람이 The 안에 man walks 있어요. around the van and breaks the window while the driver is still inside. There is a brief struggle, and the man even climbs halfway through the window at one point. The woman in this case tells me her purse was stolen and won't be going back to work for a while because of the trauma. SFPD says no arrests have been made, and they are asking anyone with information to come forward. 당시에 범인을 못 잡았는데요. 일을 당한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못 든 거예요. 학교 그 출근을 못 했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나라 이야기 같은데요. 한국에 가면은 소매치기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저기 이 CCTV가 곳곳에 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져 다닙니다. 다 카드 다니는데 카드가 누가 이제 훔쳐서 쓰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카톡으로 날아옵니다. 이게 썼다 그러면 아니면 신고하면 이제 큰일 나죠. 미국은요. 특별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혹시 그쪽으로 관광차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차 안에 특별히 보이게 물건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딱 보고 이게 좋은 물건인 것 같으면 유리창 깨고 그걸 가져갑니다. 유리창 고친 값이 더 들어요. 200불어치 훔쳐가지 않았는데 월그린스 같은 여기도 월그린스 있죠. 네이션와이드니까 거기에 물건을 파는데요. 900불 미만으로 훔쳐가면은 그게 이제 그 미스디미너가 되는 거예요. 경미한 그게 돼갖고 이 법정에 안 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월그린에서 물건을 막 이렇게 훔친 것도 아니죠. 뭐 거의 합법적으로 가져가면서 카운터에 물어본다. 이게 900불 넘을 것 같니? 그래서 아니. 그럼 오케이. 그러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월그린이 많이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굉장히 참 겁나죠, 그렇죠? 이 도시하고 이제 시골이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년 반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화이트부인이 주신 기별의 말씀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세요. 그 옛날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 샌프란시스코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계신 이 우리 교우님들이 나이가 이제 다 드시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가면은요. 약국 있죠. 병원 있죠. 뭐 그로서리 있죠.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뮌이라고 이제 버스가 다니는데 그거 타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점 어려운 그런 어두운 국면으로 이제 지나가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해답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거기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변화,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첫사랑, 그 결심,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부흥은 오직 기도의 응답 안에서만 올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부흥을 일으켜야 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뭐의 문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변화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첫째,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함을 입고 다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낚시꾼이 예를 들어서 큰 고기를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때 낚싯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좋은 낚싯대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은 거야.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어요. 여러분, 고기는 누가 잡은 거예요? 그 도구를 이용한 낚시꾼이 잡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 기도하셔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18만 5천 하룻밤에 죽은 그 사건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몇을 없앴습니까? 18만 5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정말 준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세요. 성령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겸손히 자복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 먼 타국 땅 미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앙 안으로 뭉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변화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와 집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또 이 집회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많은 감화를 받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